할렐루야. 좀 웃으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심령의 여러 가지 하나님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평강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제단으로 연약한 종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부목사님들,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이 제단에서 진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만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 사는 생활.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들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고 감동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와 감동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 특별 예배에 오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또 설교를 들어봤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 오늘 연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도전받고 감동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가요? 대답하는 것이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자, 문제는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언젠가 건투 선수들의 어떤 삶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를 따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며 그들의 말을 빌리면 피노는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챔피언 벨트를 땄습니다. 자, 물을게요.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이 쉬울까요?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도전자들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항상 그 경기에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봉사하고 이 새벽에 세상 사람들은 잠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역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쉽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를 쏟아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간수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지킬 만한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성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전해줬던 주의 종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피나는 훈련,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남몰리 많은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말씀을 사랑하며 증거해줬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능력도 있고 은혜를 감수할 만한 성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수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혹은 거기에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부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많은 말씀을 수시로 또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받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휴대폰을 닫아버리고 TV를 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놓은, 우리 새벽에 놓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본문 10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103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05절에 보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살려낸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살아나는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깨뚫는 영적인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어떤 전쟁요? 이념 전쟁, 그리고 물질과 문명의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 그리고 문화 전쟁,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져버리면 나라에도 국가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을 하러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영적으로 혹은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라고요?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터부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 저 말씀, 그렇지, 알고 있는 말씀이야.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내가 중고등부회 때 들었던 말씀이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후회가 아니하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신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약속했던 말씀을 성취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 커졌네요. 여러분, 아멘은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에요? 그의 직업을 보면 어떤 일을 했죠? 어부였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이 이야기를 바로 말씀을 존중하는 생활이에요. 힘들고 지쳤던 그 육체에 다시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결단은 아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내가 지쳐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예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포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방을 가면 특별히 애기 엄마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아장아장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성경책을 아이들이 함부로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또 부모님이 그 애기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제 가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에 충분한 그 말씀, 그런데 너무도 우리는 그냥 대충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신뢰하는 생활.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중병을 앓고 있던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44장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보니까요, 그 낫기 시작할 때에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안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가요? 자,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신뢰했어요. 과학적으로, 산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별로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경험상 이랬어 라는 이야기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종들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회장에 이 항아리를 갖다 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워요? 물을 떠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다 씻었던 발, 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한 결과로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셨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에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고 무릎에 순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지? 나 같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냥 저렇게 목사님들은 말끝마다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있으면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있는 곳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단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갈까요? 네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강력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떤 계획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더라도 우리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준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이방인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던지. 개로 취급하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사모함이 있었을 때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셔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는 성도에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도, 또 금요 철야에도,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주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등대와 같은 교회, 그리고 제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를 차고 있는 착오가, 우리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모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 대해서 저거 목사님이 내게 책망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이 단 한 사람을 두고 설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언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면 목사님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부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은총, 은사가 아니었고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살려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꼭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한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돌을 옮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돌을 옮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주님께 있어요. 어떤 책임요? 살려내는 책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지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살려냅니다. 그분은 오늘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서 증거하고 그분에서 살려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들 고난 많은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셨잖아요. 숨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를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왜 새벽에 불러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형제 가운데 하필이면 날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집어서 나를 불러내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 무지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제단에 머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고 제단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말씀 안에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 앞에는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사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떠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예언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서 내 힘이 강해서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지혜가 충출해서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만삭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목 놓아 한번 기도할 터인데요,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언교회를 하나님 복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에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믿음의 사람이 의지할 곳 없어 주님 앞에 찾아온 오늘 이 현장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권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이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녹화하며 주님 앞에 찾아와 싸우니 은혜와 감동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며 살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의 주님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된 이 지역을 살려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도 하나님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고 마지막에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제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 음부의 근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제단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 적 아버지 열심히 믿는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은 지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은 고사하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게 하여 주옵시며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언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등대에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쓰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죽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제단입니다. 이제 하나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피차 하나님 좋은 소식이 왕래될 수 있도록 역사 위에 역사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거룩한 보홍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항상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합니다. 말씀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겠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